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아멘.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우리와는 좀 차원이 다른 그런 감사를 주님께 올리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보통 말로 하는 그런 감사를 주로 하게 되어지죠. 립 서비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냥 말이 많은 그런 감사라는 것이죠. 우리 신앙인들의 어떤 병폐 중에 하나가 말이 많다는 거죠. 말은 많으나 삶이 없는 그런 차원에서 감사도 말은 많지만 그러나 감사의 삶은 없는 그런 삶을 어떻게 보면 꼬집는 그런 본문이기도 하죠. 근데 이 시편 기자는 말만 하는 감사가 아니라 그 은혜에 어떻게 보답할까 고민하는 그런 고민의 그런 고백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 이게 아니라 그 은혜에 우리가 어떻게 그 은혜에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를 고민하는 그런 거룩한 그런 고민의 고백을 이 본문에서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감사의 고백도 물론 원하시겠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고백도 기뻐 받으시지만 정작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감사의 삶이겠죠. 그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는 삶을 우리에게 바라시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 시편 기자는 온전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바로 그런 은혜에 대한 보답의 삶으로 감사드려지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했을까? 오늘 본문 조금 지나가서 116편 1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은혜 보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가 행했던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16편 14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 은혜 갚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느냐면 소원을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소원하면 하나님께 뭘 조건을 걸고 그걸 이루어주시면 내가 이렇게 보답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일반적 소원을 떠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 인물이 한나죠.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조건적이죠. 앞으로의 일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이 본문의 이 소원은 그런 차원, 일반적 소원 차원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소원이냐면 감사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내가 받았으니 그 받은 은혜를 제가 이렇게 갚겠습니다 라고 하는 약속인 거죠. 근데 우리의 삶에 이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이 뭐냐면 이렇게 할 때 비로소 은혜 보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소원이라고 해서 아주 거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인 거죠. 하나님 그 은혜 제가 받았는데 그 은혜 제가 이렇게 갚겠습니다라고 하는 약속이 바로 이 소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 기자는 도대체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고 또 어떤 소원을 했을까요? 우리 시편 116편 1절을 거슬러 올라가서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가 받은 은혜가 뭔지를 첫 장면부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한도다. 내 음성과 간구라고 하는 것은 다 기도에 대한 것입니다.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내 기도 응답해 주신 은혜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3절 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3절 4절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누르고 소울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하나님께 내 슬픔과 그리고 환난 가운데서 나를 건져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환난과 슬픔을 만나게 되죠. 우리가 만나고 싶지 않다고 해서 만나지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환난을 만나요. 그리고 환난 가운데서 슬픔의 눈물을 흘리게 되죠. 근데 이 시편 기자는 그런 상황 속에서 무엇을 행했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건져주세요. 이 환난과 이 슬픔 가운데서 저를 건져주세요 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도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6절, 8절, 6절부터 8절까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배가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여러분 강조되어진 게 뭐죠? 6절에서 구원하셨다고 8절에서 건져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이런 환난과 슬픔 가운데서 건져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환난을 만나고 슬픔을 당하는 것은 은혜일 수 있어요.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순탄한 인생을 살다 보면요 기도를 잃어버려요. 어떤 분은 이렇게 고백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저에게 순탄함만 주십시오. 평탄한 인생을 주십시오. 제가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탄함 그리고 평탄한 인생을 살면서 기도하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속에 순탄한 인생뿐만 아니라 환난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환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환난 중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즐겨 사용하는데요. 우리의 영혼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우리의 삶은 기도로 구원받는다. 자, 한번 이것을 한번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믿음으로 얻지만 우리의 삶의 구원은 기도로 얻는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난과 슬픔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특권을 저버리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어떤 특권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언제든 나가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기 옆에 집무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안 들으셔요. 노크를 하시고 그리고 예의를 여러분들이 갖추셔서 들으시죠. 근데 우리 애들은 어떻게 들어온 줄 아세요? 우리 애들도 막 노크하고 막 그럴까요? 우리 애들도 그렇고 우리 손자 손녀들도 그렇고요. 이 방에 어떻게 들어온 줄 아세요? 그냥 벌컥 열고 들어와요. 그리고 뭐 하는 줄 아세요? 달래요. 근데 우리 이제 서아 같은 경우는 오늘 독감 걸려가지고 못 나왔어요. 근데 뭘 달라고 그러냐면 A4 용지 달라는 거예요. 몇 장 줄까? 이게 세 장. 그래가지고 가지고 나가가지고 그림도 그리고 막 그런 일들 해요. 거의 주일날 오면 벌컥 열고 들어와서 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특권이에요. 특권. 그렇죠. 아무나 할 수 없는 것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자녀이기에 그런 특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을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안 하다 보니까 무게로 느껴지는 거예요. 무거운 짐으로는, 여러분 기도는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근데 기도하지 않다 보니까 무거운 짐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특권이 짐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어떤 일을 만나건 여러분들의 인생의 대소사를 하나님께 언제 나가서든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나의 지혜로 나의 힘으로 삼는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환난과 슬픔 가운데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뭘 서원하느냐면 2절에서 이런 서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어떤 서원일까요? 이 말씀을 귀 기울여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서원을 했는지 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뭘 서원하고 있어요? 기도할 것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내 평생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입니다. 근데 이게 왜 나왔느냐면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더니요, 이 마음속에 하나님 은혜 갚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또 살폈더니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이 감사, 은혜에 보답하려고 하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 주신 감동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뭘 원하시는 거예요?
너 기도해라. 여러분, 환난을 허락하시는 것도, 슬픔을 허락하시는 것도 기도하라는 사인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기도 응답하시는 이유도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여러분, 지금 다니엘 21일 그 기도의 기간이죠. 우리 교회는 지금 우리가 하는 그 모든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함께 진행하고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지난주 금요 기도의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살피면 우리 교회가 왜 그렇게 병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씀을 드렸어요. 주일에 이야기하려면 너무 길기 때문에 그때 다 좀 몰아서 이야기를 했는데 궁금하시면 그때 좀 보시면 되고요. 하여간 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신 뜻이에요. 그래서 은혜 갚기를 원하는 이 시편 기자의 마음에 그 감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그렇다면 나는 일평생 기도해야 되겠다. 이걸 서원해요. 그리고 이 서원을 지켜나갔던 사람이 바로 이 116편 시편 기자입니다. 여러분, 서원이 없으면요, 은혜가 없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냥 립 서비스 정도로만 하나님 기도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그러면 은혜가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감사의 서원을 배우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조건적 서원이 아니에요.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주신 은혜 내가 받았으니 이 은혜 이렇게 갚겠습니다라는 서원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바로 그런 서원들이 있어요. 이따 좀 살펴볼 텐데 우리 교회의 방향성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방향성들이 왜 잡혔느냐? 그 서원이에요. 서원. 하나님을 향한 우리 교회의 서원들. 근데 그 서원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반으로 해서 그런 서원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감사의 서원을 이야기하면 대표적 인물이 전 나아만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그 문둥병을 고침을 받죠. 그 과정에서 실갱이가 좀 있긴 있었어요.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라. 그럼 깨끗해지리라. 근데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 자기를 무시했다고 생각했어요. 직접 나와서 환초에 손을 흔들면서 낫게 해주리라 생각하고 자기 생각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사를 통해서 전달되어졌어요. 그냥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침을 받을 것이라고. 실갱이 가운데서 요단강에서 몸을 담그고 깨끗함을 얻게 됩니다. 그 은혜를 받은 이 나만이 하나님 앞에 이런 소원을 드리게 되죠. 어떤 소원일까요? 열왕기하 5장 1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함께 읽죠. 시작.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이 하나님의 땅에서 제가 흙을 가져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흙을 펴고 거기에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내가 쌓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과거에는 제사였지만 이 시대는 예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감사해서 하나님을 위한 제단, 하나님을 위한 예배 내가 드리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서원하고 있는 이 나만의 모습. 여러분, 은혜 받고 감사합니다. 끝. 그러면 은혜 갚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만과 같이, 그리고 이 시편 기자와 같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 속에 감사의 소원들이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소원이 있었을까요? 그 인생을 추적하다 보면, 그래 그의 서신서들을 살펴보면 어떤 거룩한 소원이 있었느냐면, 하나님, 제가 일평생 복음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장면이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로마서에서도 기록되어져 있죠. 로마서 1장 15절. 로마 교회만을 향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민족을 향한 복음 전파의 소원. 1장 15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 전하는 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서원한 거예요. 서원.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로 제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통해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그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서원이 있어서 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동일하게 이 복음으로 구원받은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 우리도 어떤 소원이 있어야 돼요? 나도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힘써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죽음에 대한 생각을 했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게 지금 복음 스토리예요.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렇죠. 이 이야기를 우리 교회에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만 되면 얘기해요. 이 복음에 대해서. 근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느꼈어요. 근데 어떤 분도 할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어디로 돌아가셨냐고 얘기했을 때 제대로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있었죠. 여러분, 죽음은 가장 두려운 존재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문득 인생을 살면서 죽음을 기억하고 죽음을 생각하면 유쾌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죽음은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죠. 우리는 점점 그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죽음이 점점 시각각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근데 중학교 3학년 때 친척 할아버지가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 부모님과 출입하면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죽음으로 인생은 끝나지 않는다고. 죽음 너머에는 저 세상이 있다고.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진다고. 그런데 우리의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지옥에 던질 수밖에 없다고. 그런데 스스로가 스스로의 죄를 해결할 수 없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언제 죽든 천국에 갈 수 있다. 여러분, 그 무렵에 중학교 3학년 때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부흥 강사들 올 때마다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담임 목사님들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 예수 믿어야 죄사함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이 끊임없는 반복되는 이 복음의 이야기, 믿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럼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믿어지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러느냐면 저의 그 구원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 나름의 구원관. 그게 뭐냐면 어떻게 믿음만으로 구원받냐. 착한 행동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나름의 구원관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 복음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거부당하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뭐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 받아들여지더라. 믿어지더라. 그래서 그때 얻은 그 구원의 확신은요. 죽음에 대해서 그토록 두려워하고 떨던 제가요. 마음이 평안하고 지금도 여전히 동일해요. 지금도 여전히 초등학교 1학년 때 죽음에 대한 묵상은 두려움과 공포였다면 지금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믿고 있는 저에게는요. 죽음은요. 단순히 천국에 들어가는 관문일 뿐이고 이 죽음이라는 이 관문을 통과해서 천국에 간다는 소망을 얻게 하기에 여러분, 이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받기만을 바라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하나님의 도전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 전하기로 서원하는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그래요. 아버지 학교 좀 그만해라. 그런 분도 계시고. 근데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여러분들 중에 그런 얘기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여간 성도 중에 여러분들 아니에요. 여러분들 중에 성도가 아니라 어떤 분은 그래요. 야, 아버지 학교 그거 목회에 지장이 있지 않냐. 근데 지장이 있죠. 목회에. 여러분, 제가 그 초기 아버지 학교 사역을 할 때는요. 저쪽 먼 그 지역에 강의를 하고 오게 되면 새벽 2-3시가 됐어요. 2-3시. 서울에 버스가 도착하면, 시외 버스가 도착하면 총알택시를 타고 인천에 와요. 그리고 한 2-3시간 자고, 그때는 우리 아이들 바이올린 그 연습을 했었어요. 우리 교회 초기에는. 그때가 아주 그 맞물려 있어가지고, 애들 또 교회 데리고 와서 또
레슨 시키고 그러면서 예배에 참여. 목회에 지장이 있죠. 얼마나 지장이 있겠어요.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니. 근데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 생짜배기 남자들 모아놓습니다. 거의 한 10% 정도 지금은 자꾸 이제 떨어지더라고요. 10% 정도의 비그리스도인들이 모여요. 안 믿는 사람들이 모여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요. 여러분 그 기회를 왜 마다합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남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흔치가 않잖아요. 근데 모아놓고 마음을 오픈시키고 이제 4주차쯤 되면 제가 영성을 강의하게 되는데 영성의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거든요. 그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들이 똑같은 이 복음의 내용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일들을 힘들고 어렵지만 왜 그런 일들을 하느냐?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에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타국에 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과 연합하고 동역해서 또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타 민족권을 향해서도. 근데 우리가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보낸 그리고 협력하는 선교사들을 지원하고 후원하고 이게 다 왜 그러느냐?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기에 그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고 고민하면서 나온 감사의 소원들이란 말이에요. 감사의 소원. 우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보내자. 늘 여러분 그 월말이 되면 100 이상씩 선교비가 나와요. 100 이상씩. 근데 우리 교회 규모로 따진다면 우리 선배님들하고 이제 선배 목회자들하고 얘기하면 그 정도 얘기하면 교회 사이즈에 비해서 엄청나게 나간다는 얘기들을 하세요. 왜 그러느냐? 이 복음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기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감사의 소원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암묵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라고 하는 소원을 가지고 있기에 이런 일들을 감행해 나가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그 복음에 합당하게 그리고 갚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데 더욱더 하나님의 그 은혜 갚는 주님의 사람들을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사랑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조금 속도를 냅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8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받았다면 여러분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로 소원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왜 그토록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강조할까? 왜 이 최고의 율법을 강조하면서 그렇게 살기로 우리가 왜 결단하자고 얘기하는 걸까요? 왜 그렇게 서원하자고 얘기하는 걸까요? 그 사랑, 받은 사랑에 우리가 어떻게 해석은 보답하자는 그런 차원 아닙니까? 최고의 율법, 최고의 법, 그 사랑의 법,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서원하자고 37절부터 40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우리가 왜 이렇게 서원하자고 왜 이 강단에서 왜 그토록 얘기하는 걸까요? 왜 이 말씀을 수도 없이 왜 반복적으로 얘기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갑시다라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소원하자고 왜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을 받았기에 여러분 그 사랑에 그렇게 보답하기로 결단하고 결심하고 소원하는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미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고 이 강단에서 우리가 뭘 또 소원하자고 얘기합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남을 대접합시다. 이 최고 율법과 관련되어 있는데 왜요?
그 은혜를 하나님께 받았기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먼저 대접받고자 하는데 대접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뭘 대접받기로 원하세요? 말씀에 응답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얘기하세요. 너희들 내 말을 하나님 말씀에 응답하기를 바란다. 근데 거기에만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받고자 하는 대로 우리를 대접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하시는, 우리가 아무 공로도 없는데, 우리는 아무 자격도 없는데 기도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황금률의 말씀 전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7장 7절. 쉽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이것을 마칠칠이라고 외우시더라고요. 말칠칠, 마칠칠. 마태복음 7장 7절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는, 기도에 대한 내용 아니에요. 근데 응답하시겠대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받고자 하는 것에 대접하시는 분이기에.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을 향해서 받고자 하는 것에 대접하는 그런 성숙한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 응답 받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말씀에 응답하는 그런 황금률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멋져요. 하나님을 향해서 맨날 달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기도 응답 받기로 하는데 제가 받고자 하는 대로 하나님 대접해 드릴게요. 그래서 말씀에 응답해 드리는, 이거는요 기도 차원을 이제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삶의 디자인은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만큼 우리를 향한 디자인을 가지고 계신데, 그 디자인, 하나님의 그 뜻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소원이, 감사의 소원이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웃들을 향해서도 내가 펼치겠다고, 남에게 대접을 받고도 대접하겠다고, 이웃들을 향해서. 이게 다 소원이에요, 소원. 지금까지 우리 강단에서 선언되어지고 선포되어졌던 말씀들을 다 감사의 소원들이에요. 우리 감사의 소원을 합시다. 근데 진짜로 소원하는 분이 계실 거고, 아니면 그냥 흘려보내신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진짜로 나의 소원을 받아들이는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게 돼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의 모습이죠. 말만, 제가 이 감사일기 쓰는 것에 대한 강조를 했었잖아요. 근데 감사일기는 사실은 말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만 너무 머물러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제 그런 말로만 하는 감사의 차원에서 이제 더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삶의 감사로 그렇게 깊어지는 우리의 감사가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만 감사일기 쓰는 거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소문이 나서요. 그들도 감사일기 쓰더라고요. 근데 보답하는 삶은 없어요. 감사일기는 쓰는데 보답하는 삶이 없어요.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 얘기만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감사일기를 써요. 근데 제가 최근에 있는 감사일기 쓰라 마라 얘기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말로만 머무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이제 더 들어가야 돼. 어찌 보답할고 고민하면서, 여러분, 이 감사의 소원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 시편 기자처럼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어찌 보답할고 거룩한 고민 가지고 주님 앞에 소원하여 소원으로 갚음으로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어지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합심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